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자신과 전혀 관계없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는 그래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는 고백하기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니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고난을 당할 때에 그의 남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 또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또 종으로 팔려간 그곳에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그 거짓말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욥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인내하며 그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요셉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 고난의 때에 참고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만이 아니라 악한 일, 또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이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는 알았기에 그는 묵묵하게 그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닌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예배가 중단되어 있고, 또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요셉이 참고 인내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때 참고 인내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먼저 고난도 인생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늘 행복한 날만을 소망하지만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고생을 위하여 났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은 왜 나에게만 주어집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나에게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고난의 크기와 무게는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가 있어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되 죄가 있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10절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 고난이 죄가 없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당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그는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타적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의 때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아내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묵묵히 참고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12군단 거대는 천사를 호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맞서 싸우기보다는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공의로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고난의 때에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사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가 방해를 받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우리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당은 괜찮고 회사는 괜찮고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교회만큼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곳이 없지 않느냐고 반발합니다. 그러면 저들이 그렇군요.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오해했네요 라고 물러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욕하는 일을 더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처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던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국무총리나 대통령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서 25장 19절에 보면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팔 같으니라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오직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를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이렇게 편지를 받았을 그때에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히스기야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나.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이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애매히 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든 국민이 특별히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큰 고난과 혼란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고난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든지 하나님 어느 손길을 통해서든지 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하나님 바라고 있던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그 누구도 이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혹이라도 코로나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의 손길을 바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그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십시고 또 하나님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그때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은혜 주시고 은총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기쁜 일들이 많이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체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성 서부교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흥성장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